사순제 네 번째 주일날 네 번째 주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홍경도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복된 주일 일남선교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며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며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남선교 회원님들 비록 연로하시지만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직까지는 쓰임받는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본이 되는 일남선교의 회원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남선교 회원님들께서 아직까지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 성도님의 앞에 쓰임받는 남선교의 회원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교회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들의 모범임으로 세월을 흘러갔습니다. 비록 다약해졌지만 아픈 데도 많고 병원의 가정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와 간구로 묵상하며 우리를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믿음의 일남선교 회원님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번 순서는 제일 남성교 대학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통인교회 목사님이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귀 기울여서 좀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셨으면 설교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남성교회 특송할 때 뭐 하나 느끼신 바가 없으십니까?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원래 소리가 뒤로 잘 안 나옵니다. 앞으로 보통 가는데 뒤로 이렇게 확 나오길래 깜짝 놀라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소리가 다 줄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까지 뒤에서 헌신 예배 특송을 이렇게 계속 듣고 같이 참여하고 했지만 실질적인 뒤로 들리는 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오늘 세월이 가서 사이즈가 약간 줄었다고 보고 앞으로 다른 그 기관에서 헌신 예배 특송할 때 이거보다 작으면 연세가 드시면 훨씬 작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 힘차게 하시길 바랍니다. 연세 많이 드셔도 그 우렁찬 성량으로 특송하시는 거 보면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이 너무 궁금하고 함께 좀 알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기 때문에 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를 뜻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들 중에 다수는 교회에서 당연히 연장자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지금 일남성교회 연령대를 딱 갖다 붙일 수는 없지만 사실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연륜과 경험을 소유한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일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산 역사이고 그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오늘에 이른 분들입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 리더의 자리를 바라보며 또 그 자리를 지켜가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모두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직분들입니다. 이 중에는 지금도 유효한 명칭이 있지만 사실상 쓰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공식적인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목사는 이름은 그대로이지만 현대교회의 목사와는 좀 다릅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에서 성경에서 목사라는 표현은 여기에만 한 번 나옵니다. 실제로 이 목사라는 표현은 감독, 장로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교회 직분은 법적인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교인을 돌보고 진리,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인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 자리에 추대되어서 이제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된 직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능과 은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직분자나 교회의 리더들이 기능과 은사가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목사는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와 명확히 구분이 되어서 말씀 선포와 성례를 주관하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교사는요, 교회 안에서 매우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진 공식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교회 나오면 교사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데 현대 교회에는 이 교사가 없습니다. 대신 이 교사의 자리를 목사가 대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요,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사실상 서열입니다.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무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전도사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전도사와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사도나 감독들과 함께 협력해서 해당 지역에 복음 증거가 필요할 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 증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면 그 지역에 쫓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모든 영역에 다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고, 성경에 나오는 빌립, 디모데, 그리고 디도 같은 인물들이 사실상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이 리더들이 세월이 가면 연륜과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보는 이제 어르신들, 일남성교회나 일여전도회 같은 분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연륜과 경험이 쌓이도록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는 이유는,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가 먼저냐 하면 온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온전하게 해야 봉사도 제대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과 봉사가 함께 움직여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는 어떤 의미였나 하면, 어부들이 그물을 사용하다 보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워야 하죠. 온전하게 하다는 이 그물을 깁는 것에 해당이 납니다. 빵꾸 나면 계속 떼어내는 그런 것을 온전하게라고 하고, 또 다른 의미는 뼈가 부러지거나 어긋났을 때 그 뼈를 맞추는 것도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구멍이 났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탈골이 되면 재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리더, 교회의 어른이 한 역할입니다. 성도들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목표가 아주 분명하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로 제대로 되돌려 놓는 필요가 있습니다. 부러진 뼈를 바른 자리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굳어질 때 제대로 자리 잡죠. 여러분, 뼈 부러졌을 때 제일 먼저 아파도 딱 잡아놓지요. 안 잡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평생을 고생하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잡아놓는 역할을 아파도 딱 잡아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리더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적 기본기를 튼튼하게 해 주어야 하고, 왜곡된 인식도 바로 잡아야 하고, 신앙적이지 못한 것들을 다 고정시키고 교정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인격적인 돌봄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돌봄과 치유와 위로는 우리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아닌 그냥 모여 있는 데가 되거나 인간적인 의미의 동호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죠. 직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사람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돌봄과 치유는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인격적으로 치유받으면 사람이 견고해집니다. 그 견고함이 고난과 마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단련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 그 격투기 선수들 로킥 하는 거 보셨습니까? 로킥이 뭐냐 하면 다리를 들고 다리 그 앞쪽에 있는 뼈를 이용해서 상대방 허벅지나 종아리 쪽을 이렇게 차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걸 맞으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부러졌다고 생각될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그런데 이 격투기 선수들은 자기들끼리 이걸 계속 찹니다. 멀쩡합니다. 나중에 보면 피멍이 들어있어도 막 돌아다닙니다. 왜? 단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단련되어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신앙적 단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단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요. 장성함은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성장하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서 성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울어진 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들 밥 먹일 때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고 건강이, 균형이 다 깨지겠죠. 그래서 그 싫다는 멸치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교회도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의 신앙 훈련만을 찾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강점이고 어느 것이 단점이고 어디가 보완되어야 하고 이걸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그 훈련을 찾아서 채워나가야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신앙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이 없으면 편향성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극단적인 정치 이념이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문제 해결이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인지적인 경직성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규칙이 변해도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고 세상을 흑백 논리로만 바라보는 성향이 짙습니다. 한쪽으로만 자꾸 쏠리는 거죠. 균형 잡히게 성장을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잡히게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편식이 심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기도원 문화가 굉장히 발생했을 때 교회마다 골머리를 앓았던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의 공적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고 기도원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이탈하거나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부목사 사역하면서 이런 것들을 몇 번이나 경험하였습니다. 교인들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교회 안 오고요.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고 나면 밤 11시 되면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처리하고 아침 되면 집에 갑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 주장을 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고집을 부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지요. 신앙적이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면 항상 신앙적인 기본기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충분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배우고 익히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꾸준함이 유지될 만큼 훈련이 되어 있는지, 교회의 사역을 맡기면 그것들을 성심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는지, 신앙생활에 기복 없이 1년을 쭉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사역은 하고 아닌 건 안 하고 그것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문제가 생깁니다. 장성한 분량에는 균형미 있는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균형 있는 성장 속에서 강건해진다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장성한 분량이 필요하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 그 맛있는 커피 원료를 제공하는 분이 제 사촌, 고종 사촌 동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지금 안수 집사로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집에 도둑이 찾아와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내가 아빠 친구인데 이러니까 잘 모시어 드리고 집안 소개를 다 해주고 뭐가 있는지 설명도 다 해줘 가지고 홀랑 다 들고 가게 해줬거든요. 아주 어릴 때 일입니다. 어린아이니까요. 어린아이니까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 준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집안에 10몇 년 동안 계속 명절만 되면 회자가 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자기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됐죠.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지요. 가려낼 수도 없지요. 이러면 이런 줄 알고 저러면 저런 줄 알고 쉽게 미혹당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 어려운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성한 분량이 꼭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장성한 분량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비교하면 이거는 초등학교 축구 선수랑 손흥민을 비교하는 것보다 간격이 더 멀기 때문에 이건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쉽게 단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상대방을 정말 살리고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 때로는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본질적인 사실과 올바른 방향을 말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도 그런 취지의 말을 자기의 윤리학 책에서 그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성장하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책임져 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잘 자라도록 해줘야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도 어른 역할을 못하는 그런 철부지 같은 어른이 있습니다. 그런 어른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어릴 때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나? 그러면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겠지요. 너무 사랑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줬겠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죠. 자식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바르게 크게 해줘야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바르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그게 제대로 사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잘해주기는 했는데 좋은 결과는 오지 않습니다. 리더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리더들이 다른 이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끌어주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사랑하면서도 그 자리까지 이르게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지 못한 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일 먼저 보셔야 될 말이 각 마디를 통하여입니다. 사람 몸에 마디가 어디 있을까요? 마디가 있습니까? 사람 몸에? 저는 이 구절 보면 곤충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몸에는 마디라고 딱 잘라 말할 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마디의 역할 때문입니다. 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로 양분이 공급되어 나간다를 설명하려니까 마디라는 단어가 필요했던 거죠. 이를테면 이쯤 이런 게 마디겠죠. 여기가 실제로 양분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양분을 공급하는 일종의 정거장 같은 공급 통로 같은 역할을 누군가가 해주어야 구석구석까지 양분이 나간다는 말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할까요? 교회의 리더가, 교회의 어른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로운 삶을 드러내려면, 은혜를 베풀려면 나한테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가죠.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의 리더가, 교회의 어른이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남성교 회원 여러분들은 교회의 역사로서 지금까지 그 사역의 자리들을 다 지켜오셨고 거기에 성도들은 없는 연륜과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륜과 경험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분을 잘 흘려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무의 자리를 넘었는데 이제는 은퇴자인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예배자입니다. 기도자입니다. 헌신자입니다. 모양만 다릅니다. 모양만 다를 뿐 그 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신 김기봉 집사님 새벽기도 시간에 항상 요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요즘은 고개가 좀 숙어져 계십니다. 그럼 제가 올라서서 기도하기 전에 집사님을 이렇게 보고 주무시는가? 이러고 봅니다. 근데 찬송할 때 되면 또 고개를 들고 힘차게 찬송을 하시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일남성교 회원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교인들과 함께 호흡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구역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그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의 전통도 그 길을 타고 흘러내려 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도 중직자들도 마디마디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통로를 타고 교회의 지체들에게 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다음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나면서 스스로 세워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안에서부터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밖에서부터 쌓아 올린다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내면적인 양분 공급을 위해서 영적인 은혜를 누려고 전함을 통해서 안에서부터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을 교회의 어른들로부터, 중직자들로부터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일남선교 회원 여러분들께서 평생 살아오신 그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봅니다. 앞으로도 강건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좋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의 리더로서 성도들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내면에서부터 그 역할들을 지탱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영과 육의 강건함을 통하여 교회의 좋은 스승으로 연륜과 경험을 가진 믿음의 선배로 소임을 감당하며 마디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그 소임을 감당하며 함께 배우고 내면에서부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항상 저희들도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찬송이 있는데 이 곡이 아니고 우리 남성교 김창렬 장로님께서 몸은 피곤하시지만 오늘 힘을 내서 찬양을 하신답니다. 특송으로 특송으로 본 들어왔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어째 세월이 빠른지 저만 나와서 그런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한 번씩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나오니까 좀 식상하시겠지만 내년에 또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저는 찬양을 하루라도 안 하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한초리 아직은 미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리 미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만 섬기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만 섬기렵니다. 복음만 감사합니다. 아니면 받을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 예, 본기도 드리고. 목사님 광고 본기도 드리고 예. 본기도 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제1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의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공동체 제1 남성교회가 더 연합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뒤에서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절반 좀 넘었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신앙의 깊은 묵상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초청 카드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사학당은 비대면 영상 수업으로 진행되고 다음 주에 다시 대면으로 마지막 시간이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세례 교육이 계속 진행됩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김정희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회에서 어르신들 섬김을 시작하였습니다. 안수 집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구역 인도자 모임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일남성교 회원과 믿음으로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